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순종의 삶으로,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알고 어쩌면 백성들도 알죠. 당시에 동시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진정한 나라의 재건과 영적인 부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나무 강단에서 전하게 합니다. 낮 4분의 1, 낮 4분의 1 나눠가지고 3시간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대단하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군데군데 레위인들을 세워서 멀리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서 전하게 하죠. 백성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죠. 참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장과 10장의 내용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어떠한 시간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내왔는가. 안타까운 것은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 잘 섬기고 경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온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32절 3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모든 백성들 생각합니다.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북쪽만 아수르에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가고 노예들도 삼아 가지고 끌고 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모습, 결국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70년 종살이했던 그 지난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별거 같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어요. 참 깨닫는 게 복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데 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그렇게 못 깨닫는다고요. 제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 됨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또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건데,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왜요? 끊임없이 본인이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를 더 누리면서 이루려고 하는, 당연히 노력하고 당연히 애써야 되는 거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헛된 것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일찍 돌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인생 다 살고 나서, 시간 다 허송세월하고 나서, 물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다 깨지고 나서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깨닫고 돌아왔으니 그 고통과 아픔이 헛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말씀을 보면 아쉽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진정한 훌륭한 지각이라고 하는, 야, 똑똑하다, 참 명철하다, 그건 IQ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정말 동의할 때 정말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깨닫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오늘 34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늘 전하면서 강조하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자훈련 수업을 하면 많이 그렇다고들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것이 먼저 중요하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하시죠. 6개월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1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깨닫지 못해서라기보다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삶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깨달음도 중요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삶의 변화는 회개하고 순종할 때 삶은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정말 시간적인 계획들을 바꾸는 거죠. 지난주 저희 집사람 아내가 성도님들 몇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성도님들 일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모이기에 어찌 보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고 온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저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매일 새벽 물 떠다 놓고 할렐루야. 근데 말이에요, 재미난 것은 매일 은혜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말씀에 어쩌면 매일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많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매일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분과 누구는 안 피곤하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기뻐하실까라고 진액을 짜고 그러한 시간들을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9월 8일 날 해운대에서 성령 각성 집회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 명 모였다고, 어마어마했다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기독신문에도 제가 매번 구독하지만 광고를 잘 못 봤는데 이번 명절날 저희 집사람 오빠죠. 형님이 울산에 계시는데 울산 대형교회를 출석합니다. 안수 집사인데 아주 대형교회죠. 거기가 오래된. 근데 요번에 10월 27일인가 주일날인데 광화문에 올라온답니다. 성도님들 1000명 정도 올라오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시냐 그랬더니 광화문에서 200만 명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소식을 들은 게 없어가지고 무슨 소식,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 그 집회를 위해서 초교파로 내노라는 모든 대형교회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200만 명 집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찾아봤더니 정말 집회가 계획되고 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한다는 거 안 할 수도 있잖아. 9월 8일 주일날 뜨거웠습니다. 그 백사장에 얼마나 한낮에 쉽지 않잖아요. 200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하려면요, 스태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지방에서 1000명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출근이에요. 그 장거리를 버스 타고. 그런데도 마음을 못 두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귀한 것이죠. 우리의 선진들,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 세대가 교회가 많았습니까? 시골에? 모르긴 몰라도 교회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0회를 구분하고 사명을 맡아서 주일마다 봉사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깨달은 대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겠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는 바뀌지 않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35절 이하인데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누림을 갖게 된 것도 참 은혜 아니냐.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들은 종이었잖아요. 43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애굽 자체도 어려운 것이고 광야도 어려운 거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명절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지만 참 은혜였다. 참 감사였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누님들이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홍우표 권사님이 이번 주에 추석 명절에 좀 같이, 워낙 형제들만 모이거든요. 네, 같이 좀 가서 모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얼굴 보시고 예배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뭐 이런저런 얘기, 차도 많이 막히고. 중학교도 가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말이에요. 그래서 꾸역꾸역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원에는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다 있는데 예전에 매향이라는 상고가 있습니다. 매향여상이라고. 거기는 인문계 가기 전에 먼저 가는 데예요. 공고도 3.1공고 기획과는 그런 건데 레벨이 인문계보다 좀 더 잘하는 아이들이 갑니다. 거기를. 근데 누님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버님이 학교를 안 보내고 그 돈으로 송아지를 샀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만큼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죠. 아버님 젊을 때 대학 다니셨어요. 제천에서는 유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없애시고 이 기흥으로 용인으로 오실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오신 거죠. 위에 큰 누님이나 큰 형님 정도만 잘 사셨던 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 그 밑으로 줄줄이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고등학교 다시 당신들 힘으로 나이 드셔서 고등학교, 대학교 당신들이 나중에 공부하신 거거든요. 그런 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홍만표 목사도 목사를 삼으신 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뭔가, 참 은혜가 아니면 뭔가.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임을 알았으면 은혜 안에서 잘 순종하고 잘 갔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했다가 복 받으면 잘못했다가 또 회개하고 잘했다가 또 잘했으면 복 받았다가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늘 그 길을 가면 좋은데 마음이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의 족적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생각하시고,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걸 떠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어찌 보면 오늘 같은 본분은 우리의 인생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좋은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그 결단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일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잘 변함없이 감당하려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